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우리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제자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으로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 그러고 화평의 반대말인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창과 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경험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화와 화평이지만 그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전쟁과도 같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러한 대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제자됨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속적인 것과도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완강하게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때로는 이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참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가족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버려두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평안과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을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세상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대접할 줄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사랑으로 섬기고 영접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기도 제목은요, 바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러한 책임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